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적인 셀 모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요, 참 의외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놀랍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청년들은 우리 청년부를 어떤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청년부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청년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청년부였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는 해요. 근데 그런 대답도 우리가 다 이렇게 듣기 좋은 그런 대답도 있지만은 때로는 의외의 대답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한 대답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대답. 어쩌면 당연한 건데 청년부 담당 목사가 참 믿음이 없어요. 그런 대답이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심쿵하는 겁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청년이지만 교회에 안 나오는 청년들을 제가 가가지고 만나야 되잖아요. 신방을 하고 왜 교회에 안 나오냐 이야기를 해야,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고 그것들을 해소시켜줘야 되고 또 청년부 안에 이렇게 초청해야 하는 게 저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왜 전에는 교회 나오는데 이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건 또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요, 재미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이상해요.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사람이 별로예요. 이러한 이야기도 가끔 듣기는 하지만 주된 대답이 뭐냐면 청년부에 가도 교회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라는 그러한 대답이 들려올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반성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묻고 있잖아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겠어요? 교회 공동체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형제, 동의. 네, 자꾸 아재 개그를 네.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뭔가 다 문제가 있고요. 어딘가 모르게 다툼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다른 것들은 다 놓쳐도 그래도 괜찮아요.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다른 것들 좀 빼놓고 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시 세워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목회자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렇게 청빙받아서 가기도 하고 또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교회들을 경험을 하면서요, 참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경험들, 가슴 뭉클한 경험들. 가장 이제 가슴 뭉클할 때가 언제냐면 떠나올 때 얼마나 막 울고 막 그렇게 하는지. 항상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좋은 경험 말고도 때로는 좋지 못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해요. 교회 안에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를 보면서요, 제가 분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안에
도대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제가 알아야 나중에 그러한 일들이 안 벌어지게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공동체, 문제가 있는 그러한 시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없는 것이에요. 희한하죠?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 안에 어떤 행사면 행사, 어떤 공동체면 공동체, 어떤 관계면 관계,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동기가 없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예수님과 동행함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가 예수님으로 결과가 나지 않아요. 결론이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행사가 드러나게 되고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역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어쩌면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며칠 후에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세 번역의 표현을 보면은요, 바짝 잡아당겼다 그래요. 바짝 잡아당겼어요.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예수님 막 옷을요 잡고서 바짝 잡아당겨서 모르겠어요. 어쩌면 흔들었을지도 몰라요. 흔들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다 같이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베드로가 익두스, 제가 혀를 굴려서 죄송합니다. 익두스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익투스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보면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요즘엔 잘 안 붙여놓더라고요. 자동차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물고기 표시되어 있는 거를 뒤에다가 붙이고는 했어요. 네. 제가 뭔가 화석이 된 그런 느낌인데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익두스라고 하는데, 그 익두스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익두스예요.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잘했어. 그래, 그게 너 믿음의 고백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런데 잠깐 뒤에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그 실마리를 좀 풀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일을 생각했지만 잠깐 흐려졌어요. 잠깐 그걸 잊었어요. 잠깐 방향을 놓쳤어요. 초점을 놓쳤어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돋보기로 빛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럼 한 점으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이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돋보기로 그 빛을 모으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모아서 위대한 고백을 했었는데 그 초점이 잠깐 흔들렸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초점이 잠깐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깊은 곳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고백하고 기도했어도, 그런 우리도 매 순간 주님을 향한 그런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잠깐이라도 그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에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런 위대한 고백,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했던 우리들도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 이 땅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되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져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셀 모임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임은, 팀 모임은, 사역 모임은, 방송실은, 찬양팀은, 카메라는, CM팀은 또 어떤 미니스트리가 있죠? 말씀하세요, 팀장님들. 어떤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우리 사역 이거밖에 안 해요? 뭐 북클럽, 그렇죠? 그런 곳은, 그러한 모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져 있는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동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역들과 그 모임의 마지막은 정말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고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나는 한 주간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어떠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셀 모임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을 것 이야기,
좋은 곳 이야기, 입을 것 이야기, 어떤 사람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이런 것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카톡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카톡방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과연 그곳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셀원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삶의 고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셀원들에게 반응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주님,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 아니면 누군가의 경험, 유튜브에서 본 어떤 사람의 경험들을 그 사람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이쯤 되면은 누군가는 막 마음이 먹먹해질 거예요. 답답해질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맨날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만 하냐고요. 아, 그리고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 계속 이러면은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은요, 그 사람 교회 떠나요. 아, 참, 목사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목사님 청년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신 것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연애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까요? 아니면 어떤 친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까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까요? 여러분,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 바보예요. 여러분, 미쳤다고, 험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미쳤다고 그런 것 하러 교회 나옵니까? 교회에 얼마나 시집장가 못 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나와서 연애하겠다고 교회를 나온다고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그런 봉사활동, 그런 일을 하면요, 사회에서는 시급, 진짜 이런 봉사하면은 시급 많이 줘요. 그런다고 교회를 갈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경험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보다요, 예수님을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지배적으로 많아요. 교회가 재미없다, 교회가 재미없어서 교회를 떠났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몇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 즉 가나안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을 경험해 보았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져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년부 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 말고요, 청년부 안만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역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역의 정의가 그러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인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네. 내가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뭘 만들고 열심히 섬기고 카메라하고 자막 넘기고, 네. 막 물 떠다 올려놓고 찬양팀 봉사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슬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역이 의무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고역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떠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아픔들,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번아웃되고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셀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모임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경험들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청년부 리더들과 아티클을 하나 나누었습니다. 이 아티클은요, 제가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한 A4 용지로 3장, 4장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2청년 임원들과는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누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1청년 임원들에게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함께 나누지는 못하고 아티클을 보여주고 올려주고 한번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남겨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모든 형태의 사역은 복음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고 복음에 기초해야 하며 또한 복음의 결과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요. 모든 형태의 사역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복음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고 복음에 기초해야 하며 또한 복음의 결과이어야 한다. 즉 시작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러한 모든 사역의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하울림 청년부가 이 내용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팀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원, 모든 구성원들이 이 책 내용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우선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번역 말씀이에요. 근데 개역개정 말씀이나 아니면
NIV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고 문장이 끊겼잖아요. 근데 그 번역들은 원어에도 그렇고 여기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특히 NIV 버전에서는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고 as가 붙어 있어요. as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할 때에, 뭐뭐처럼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용법은 그거예요. 뭐뭐 하는 동안, 그렇죠? 살아있게 하십시오. 뭐뭐 하는 동안, 뭐 하는 동안?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동안. 그거 하는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역이나 관계 속에서 가르치거나 권면을 할 때, 우리가 또한 예배를 할 때에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라. 있을 뿐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라. 많아지게 하라. 그곳 가운데 지배되어라. 푹 빠져 있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모임할 때, 사역을 할 때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뭔가 재미있게 하는 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주의를 그 분위기를 막 호호하게 하고 막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막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그 가운데 많이 먹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나누고 끝났을 때 막 즐겁고 야호,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막 모여가지고서 정말 재밌었어, 다시 오고 싶어, 이걸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모임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또 많이도 모여서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핵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임할 때 곁다리만 나누지 마시고 정말 핵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먹을 것 이야기, 입을 것 이야기, 좋은 곳 이야기, 어떤 사람 이야기, 이러한 것들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빈도를 좀 현저하게 낮춰주세요. 여러분들 카톡방에 올라오는 내용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빈도를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하면은요, 리더들에게 좀 달린 것 같아요. 리더들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우리 셀 모임이 있는데 무엇을 나눠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이러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결정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우리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걸 나눌 거야. 그럼 리더는 뭐 해야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리더는 큐티를 해야겠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것들을 삶으로 먼저 살아내야겠죠. 그리고 그 셀 모임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고 또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셀 모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결정을 하세요. 셀 모임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야.
내가 얼마나 우울했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고, 내가 얼마나 좋은 데 갔고,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이 얼마나 스펙타클했는지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그걸 나눠야겠다, 그걸 나누는 시간이야 라고 결정해 버리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그걸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임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날카롭게 갈아야 할 엣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 한 점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할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야, 많은 것들이 생각이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이거를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서 승훈이한테 이야기를 할 때 승훈아 예수, 승훈아 예수, 승훈아 예수, 그래서 예수, 승훈아 예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다은아 자지마 예수, 다은아 자지마 예수, 예수 이렇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행동을 할 때도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며 어떻게 해야 되지? 헷갈리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예수의 임재 안에, 예수님께 점령되어서 예수님께 지배를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상태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 뭔가를 할 때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감정이, 화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싸움이 돼요. 100%예요. 내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무슨 액션을 취하면은요, 사고 쳐요. 100%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을 늘 메스업해요. 망가뜨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점령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것 가운데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종종 베드로처럼 초점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지만 자꾸 초점을 잃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한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다가도, 셀모인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도 뭔가 자꾸 인풋이, 세상적인 인풋이 들어오고, 뭔가 그러한 인풋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러면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말들과 나눔들이 자꾸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참 중요하고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때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마음, 내가 올라오는 그런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사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면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누군가와 싸웠어요. 부딪혔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 진짜 쟤 너무 답답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게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그게 혹은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게 혹은 나의 남자친구가 될 수가 있고, 배우자가 될 수가 있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많은 세상의 것들, 부정적인 것들, 사단이 심어주는 것들,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들이 올라오지만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로를 바꿔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 라는 것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따라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이 왔는데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 예수님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점령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모임이요, 여러분들의 관계가요, 여러분들의 셀들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 관계 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될 거고요,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것이, 그때에 회복되게 되는 것이.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셀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의 팀 모임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런 분위기들이, 그 모임들이, 특별히 셀 모임들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컨트롤을 받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누기로 결정하셔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나눈다 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삶의 고통과 그런 기쁨과 여러 가지 것들, 그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을 개입시켜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여쭈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하실까? 성령님께 여쭈어 보고 그렇게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임 속에 진정한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임, 여러분들의 셀 모임이 그럴 때 진정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임 가운데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의 귀한 동역자들과 여러분들의 동기들과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그럴 때의 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셀 모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직장에서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직장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인한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